돌이켜 보면 인류 역사는 처음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책에서 보는 것처럼 수렵 또는 채취, 그래서 짐승을 잡고 과일을 따먹고 나무를 캐고 조개를 잡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류에 이제 큰 어떤 변화가 오는데 그게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던 인류가 이제는 부족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하면서 이제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농업혁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씨앗을 뿌리고 또 그리고 열매를 가꾸고 채소를 가꾸고 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인간의 노동력과 또 기르는 가축, 또 가축의 힘, 이런 걸로 이제 농업혁명을 이루었고, 농업혁명을 이루면서부터 인류는 소위 잉여 생산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도 남는 많은 생산물을 갖게 되자 그러면서 군대가 조직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큰 제국이 이제 형성되면서 또 인류는 오랜 세월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야말로 근자의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죠. 영국에서 1784년도에 이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면서 그야말로 증기선이 만들어지고 증기열차가 만들어지고 방적공장이 생기면서 소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제1차가 일어납니다. 1차 산업혁명으로 유럽이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왜요? 그동안에 인간의 노동력과 짐승들이 하던 거를 기계들이 하면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종들이 생기면서 막 그래서 유럽이 혼란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 속에서도 이 지구의 전 인류의 주도권을 누가 잡냐면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영국과 유럽이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쯤 후에 미국에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면서부터 전등이 만들어지고 또 축음기,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또 이제 철도가 이제 전에는 석탄으로 구동되던 것이 이제 기름으로 구동되는, 그러면서 이제 공장들이 이제는 더 대량 생산을 하는, 도시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의 주도권을 누가 잡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50년쯤에 와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인터넷과 또 그야말로 개인 소장하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 소위 지식정보화 시대가 일어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지식, 고급 지식을 소유하냐에 따라서 전략 무기가 됐든 뭐 기계가 됐든 첨단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주도권을 잡게 돼서 미국은 그야말로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전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로 통합되면서 무서운 속도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엄청난 변화인데,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1년도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한 복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대는 인류 가운데 엄청나게 거대한 폭탄이 두 발이 그냥 투하가 된 겁니다. 지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때도 엄청난 지구적인 변혁과 혼란이 왔는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폭탄과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폭탄 두 개가 동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제 2019년도처럼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보았던 것처럼 절대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도 않거니와 우리가 모르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급한 어떤 시대, 그런 상황,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우리 흔히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5G 통신,
또 그리고 인공지능, 이제 그 무인으로 돌아가는 모든 점포들, 그 외에도 3D, 이런저런 것들, 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러나는 어떤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텐데,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면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소위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게 됩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다 도태되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만 보십시오. 한때는 그 ATM 기계라고 하는 거, 그저 카드만 넣으면 현금이 쑥쑥 나오는 그런 ATM 기계가 요즘은 길거리에서 찾아볼 수 없고 아파트 단지 입구 정도에 하나씩 있을 만큼 벌써 없어졌고, 옛날에 그 많던 이 공중전화 박스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그 많던 이 게이트에 있던 체크했던 분들이 다 이제 자동화돼 가지고 사람이 없고,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무인 점포, 호텔,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저런 다 무인 점포들이 더 생기면, 이제는 더 무서운 게 전기차가 이제 곧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이 도로가에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주유소들 도대체 이게 다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들이 다 전기로 또 새로운 것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이제 지금 이미 열렸고, 이제 그래도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견디고 있는 거는 지금은 코로나 시기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참고 있는 거고, 많은 가게들, 기업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줄 아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영적 세계도, 교회도 경쟁력 있는 교회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성도들이 그냥 쉬어버립니다.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고 봉사도 쉬고 성경 공부도 쉬고 다 쉽니다. 잠깐 있을 줄 알았더니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연말쯤이나 가야 이제 또 정리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2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기업도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경쟁력 있는 교회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인도, 좀 세속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경쟁력 있는 성도, 신앙을 가진 사람만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제가 초자연적인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야곱이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형이 매일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을 보고 엄마도 두렵고 야곱도 두려워서 더는 살 수가 없었어. 엄마가 외삼촌 집에 저 멀리 있는 하란에 잠시 머물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별을 할 터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 댁에 무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730km고요. 그리고 길을 따라가면 900km 정도 되는, 다시 말하면 저 백두산 꼭대기에서 저 전라남도 저 신안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머나먼 여정의 길을 가다가 이 야곱이 그 광야를 지나는 중에 저녁이 되어서 하룻밤을 들녘에서 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도 없고 짐승 소리에 들리는 그 허허벌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니 무수한 별들만 가득한 그 시간,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외삼촌은 자기를 정말 맞이해 줄 것인가,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뒤척거리다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굉장히 예언적이고 계시적이고 미래적이고, 그래서 이 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1차적으로는 야곱의 앞으로의 인생을 예측해주는 꿈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꿈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꿈이고, 이 꿈은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모형, 무엇이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 점을 보여주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신앙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땅바닥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천사들이 있고 내려가는 천사들이 있고,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서서 이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며, 너로 하여금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은 수가 많아져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실로 이 경험은 야곱에게 너무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꿈에서 딱 깨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했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었던 돌을 세워가지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고 두 가지의 서원을 하는데,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의 1,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단을 하고 이제 그가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 베델 사건은 장차 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형이고 교회론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적으로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또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성도 각자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바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각자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장차 내 위에,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야곱이 보았던 환상인데, 그 환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인자 위에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교회는 첫째, 바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어떤 사닥다리입니까? 지금 땅으로부터, 베델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성으로 가는 문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바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공동체인가를 먼저 우리가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이 금포교회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처럼, 그럼 천사들은 왜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누구인가? 그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누구라고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천상에 대한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24장로와 내생물, 천사들이 그 손에 뭘 들고 있었냐면, 한쪽에는 바로 금대접을 들고 있었고, 그 금대접에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고, 또 한쪽 손에는 검은고가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러분, 천사들은 이 땅의 교회가 하는 바로 이 검은고, 이 찬양과, 그리고 또 한쪽에 있는 바로 이 기도,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야비라고 하는 공동체의 24시간 기도의 집에 보면은 하프앤볼이라고 있습니다. 하프앤볼은 뭐냐면 바로 그릇과 하프, 악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이 땅에서 정말 천상에서 그러하는 것처럼 계속 경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배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경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의해서 다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들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 중에 어떤 천사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와 그 우리가 드렸던 기도와,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경배,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올려드렸던 경배와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집행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천사와 내려오는 천사를 늘 상상하며, 제가 예전에 읽었던 미국의 목회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나 대단하든지 미국 털사 지역에서 그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털사 주변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질비하게 형성될 만큼 그분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책을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천사는 누구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약 50만 불, 지금이야 50만 불이면 한 6억 정도 되지만 그 당시에 50만 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제 복음 선교를 위해서 50만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정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선포하였습니다. 천사들이여 50만 불을 준비하시오. 매일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된 날짜까지 정확하게 50만 불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제가 그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는 교회와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천사들이 그냥
늘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교회에는 천사들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천사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지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려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야곱의 꿈 중에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그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별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환상,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있는 자기와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가 놀라워하면서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실 때에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미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이미 죽어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십자가가 있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에 죽어있는 예배가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뭘로 가늠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건데, 그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 다른 말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이란 말 그대로 자연스럽지 않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전도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들녘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반드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가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앓는 자들을 고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천국 복음과 메시지와 천국의 현상, 천국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판매원이 진공청소기를 잔뜩 설명해 놓고 팜플렛만 주고 구매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쉽게 그 진공청소기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진공청소기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청소가 이렇게 성능이 좋습니다 하고 시범을 보여주어야 그걸 보고 구매할 의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도 입으로만 여러분 전하는데,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초자연적 기적,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천국은,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급히 이제 꼭 오늘 내일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앞에 있는 이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그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하고 기도를 잠깐, 사역을 잠깐 해 주었는데, 이 아이는 이 안구 뒤에 큰 혹이, 이제 암이 있어가지고 벌써 10차례 이상 계속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제 다시 이번 주에 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해주기 전에 먼저 제가 간증을 좀 이렇게 해줬습니다. 언젠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익산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올라왔는데, 그 여자아이는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이 철판을 잘못 밟아가지고 철판이 발목을 이렇게 쳐가지고 발목에 있는 뒤에 인대가 이게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잘못돼가지고 그 부분이 그냥 아예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청량리에 아주 유명한 인대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수술을 받기로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금요일 성령의 밤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모 소영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제 데리고 와서 봤더니 얘가 굉장히 총명하고 아주 벌써 대화를 해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보니까 대답도 얼마나 뚜렷하게 하고, 믿음 있는지 눈을 보면 알잖아요. 그냥 믿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같이 전심으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보냈죠. 몇 주 후에 제가 이제 그 소영이 집사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때 그 조카가 어찌 됐냐고 그 후로 그랬더니 그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엄마가 병원으로 연락을 해서 수술을 이렇게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쪽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감동이 와서 일단은 수술을 취소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겠다는 거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이렇게 좀 뛰어봐도 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북대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그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다시 인대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그래서 지금은 잘 아이가 다닌다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었어요. 왜요? 이 아이 속에 믿음을 가지라고. 또 한 번은 대회 때인데, 대회를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몇 주째 엄마를 따라서 남자아이가 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는 이렇게 덩치가 큰 초등학생, 근데 그 아이도 6학년이었는데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예배 드리지 않고 어른 예배에 오니까 제가 궁금해서 아이를 불러가지고 왜 어른 예배에 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말도 하기 전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이 있나 보다 해서 제가 이제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이 아이에게 피부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정말 거북등처럼 하얗게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피부암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 쪽에서 하시는 얘기가 매년 이 박피 수술을, 걷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20살이 넘어갈 때쯤 되면 이 아이의 전혀 다른 얼굴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두려움과 걱정이 돼서 이제 싱글맘으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고는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너의 기도를 받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가르쳐줬어요. 네가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래서 보내고 한 2주에 또 어른 예배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잘하고 있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너의 기도를 원하시고, 목사님의 기도라고 해서 주님이 들으시고 너의 기도라고 안 듣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가난한 자들, 또 힘없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보고, 또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치유하시는데 이거 정도야 별거 아니야. 이게 믿음으로 네가 기도해야 돼. 쭉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또 데이비드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한테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아이가 좀 어때요 요즘?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 로비에 서가지고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브란스에 갔더니 깨끗게 되어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아까 그 스타벅스 주차장에 만났던 그 아이가 한 달 전에도 왔었어요. 그때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기도해 줬는데, 기도해 주고 가는데 제 마음이 많이 허전했어요. 허전하고 주님한테 어떤 죄책감 비슷한 게 탁 오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제가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 그동안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진짜 이건 직면해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질병과 싸우고, 질병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그 뿌리와 근원과 직면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아이를 기도해서 그냥 의무감에서 해서 보낸 게 제 마음에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면 진짜 이 아이하고 진짜 직면해서 기도해야 하리라 하고 이제 오늘 열심히 그 차 안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보냈는데,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은 정말로 오늘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의학이 이렇게 발전돼 있고 약이 발전돼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기적을 통해서 치유도 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이유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기적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때 그의 지식과 어떤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지식을 통해서만 축적이 되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은 이건 지워지지도 않거니와 흔들리지도 않고 마치 벽에 돌에 새겨넣은 것처럼 이건 영원히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저 한 분 한 분이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마치 대사관과 같아요. 우리 흔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대사와 같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컬어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이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사도라, 다시 말하면 보냄받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받아 왔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왔고,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사도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바로 사도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이 죽어가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너무 놀라우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나, 또 그런 또 부탁을 하나 해서 내가 고쳐주겠다 했더니, 그 백부장이 말하기를,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께서는 말씀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장면이 나오죠. 근데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그 7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들, 백부장의 친구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이 부탁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부탁을 했다고.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이 맞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이 맞는가?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인가? 아니면 백부장의 친구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인가? 당연히 성서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라 백부장의 친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치 백부장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가? 그것은 수신자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일반인 거예요. 아멘. 마치 사도를 보낸 자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는 굳이 그 예수님의 친구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백부장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대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교회를 대사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대사화가, 엠베서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사관은 그 대사관 안의 취해법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한국교회에서 재판받거나 수사받지 않고 본국 미국에 의해서 여러분 조사받고 재판받고 미국 법을 따르고, 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이 저 스리랑카 못 사는 나라 있다 할지라도 그 스리랑카에 있는 그 대사관, 미국 대사관은 미국 본국에 있는 그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대우를 받고, 그래서 이 존재하기는 스리랑카에 있고 존재하기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미국 법을 따르는 것처럼 교회란 무엇인가? 세속사회인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여러분과 저 자신이 바로 그런 대사와 같은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에게 보냄받은 자다. 그럼 보냄받은 자는 누구인가? 보낸 자와 일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처럼, 기적을 행한 것처럼 동일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차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단서를 뭐라고 달고 있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내가 가면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런 일들, 기적,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소화를 못하거나 오해가 될지 몰라서 늘까 뺄까다 했던 부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정말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것인가? 저는 행할 수 없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는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적이라는 말이 이제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능력을 행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숨죽이고 살아왔단 말인가? 그것은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였다고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얘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관건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이 특정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며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된 건물,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고 격조 있는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의자와 환경, 음향시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진정한 경쟁력 있는 교회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선포하면 집행되는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 있는 교회요, 정말 경쟁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95%의 업무가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95%가 정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제도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여러분 그 교회의 경쟁력이고 하나님의 교회됨의 표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 이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꼭 질병에 치유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어떤 재정적인 영역일 수 있고, 진로에 관한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고 진로가 막혀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뚫고 나갈 수 없는데 뚫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고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기적이 안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말 이 기적이 안 나타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그 갈등과 분쟁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기적의 효과가 무엇인가,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성도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속에 자연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두려워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는 성도들이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같은 날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또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벙어리가 풀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는 순간 인간은 순식간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이 기적을 보는 순간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여러분 고개를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어디서도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현현과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구나 하고 모든 성도들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거룩한 영적인 질서가 형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